우리는 중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정신과 가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닐 것이니까. 근데 정신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어떤 원하는 것, 나를 움직이는 것,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뭐 철학적으로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물론 뭐 작심삼일도 있지만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지 말라. 이게 뭐 어쩌란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보면 그림 1번을 봅시다. 보물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땅 위의 보물, 하나는 땅 아래 보물. 그러니까 땅 위의 보물, 하늘 위의 보물. 뭘 말할까요? 예수님은 너희들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즉 저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저축하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고 녹이 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냐?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좀도 녹도 슬지 않는다. 거기는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 뚫을 수 없다. 그래서 도둑질도 못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사실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당시의 생활 환경을 보면, 그 시대를 보면,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은금보화를 말하죠. 그런데 은금보화를 비롯해서 당시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 중에 가치 있는 재산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곧 재산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곡물창고, 뭐 가축, 그렇죠? 그다음에 의류, 겉옷, 뭐 금은, 뭐 구리, 금속 화폐,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는 뭐였냐면 보물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생각해라. 당연히 그게 은근보화지만은 그 당시의 생활 속에서는 옷도, 곡물창고도, 가축도, 그리고 작은 금속 화폐, 동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귀한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왜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집은 오늘날까지 콘크리트 이런 집이 아니죠. 흙으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벽이 흙이라서 그냥 뚫어져요. 잘 뚫려요. 그러니까 집 안에다가 보물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이 그냥 금방 훔쳐갔죠. 아주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예수님이 보물과 그리고 도둑이라는 것을 사용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물질적 재산을 넘어서 우리의 가치관, 내가 가치를 두는 것, 거기에 대한 헌신, 그것 때문에
나를 바치는 그 어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안 돼. 나 죽어도 안 돼. 왜 그러죠? 그만큼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잖아요. 실상 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안 돼. 나는 그걸 지키겠다는 거죠. 그것도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계시는가요? 오늘 말씀처럼 재물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믿는 자는 재물과의 관계,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운데야. 그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곧 우리의 영적 상태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좌우지하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이에요. 돈은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야 그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돈과 신앙 민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재물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싫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따라서 내 보물이 어디 있느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은근 보아나?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과연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욕심 따라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다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쫓아서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순이라고 해서 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였지요. 바로 거기에서 모든 사람,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종류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보물,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결국 녹이 슬고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저 하늘 위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면 땅의 일만 바라보고 우리 시선으로 살아가던 그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 뜻과 내 만족을 위하여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돈도 벌지 말라, 저축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죠. 현대에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저축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일시적이고 불확실한 것들, 세상에서 우리의 명성, 우리의 씀씀이 소비, 권력, 우리 안락함, 이런 것에 올인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거기에 삶의 중심을 두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어야죠. 아니 벌어야 되는데 돈이 소득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고급집에 고급차에 아주 호의호식하며 잘 누고 사는데 왜 나는 이러고 살까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를 향하여 가면 어떻겠습니까? 목적이 돈이죠. 왜냐?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독이 쓴다. 그건 도둑이 도둑질할 수 있다. 불안,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평안과 안락이 아니라 불안한 거죠. 그래서 기업가들, 그리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 부자들 사람들은 편안한 게 아니라
주식에서 오르락 내리락 늘 불안하대요. 있는 돈 쓰는 것도 불안합니다. 물론 뭐 그런 거 없이 아주 현금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도 또 걱정을 한대요. 내가 언제 누구에게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아니면 납치돼서 고통받을 수 있으니까. 즉 지금의 보물도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삶의 가치에 올인하지 말라. 세상에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뿐이라는 것, 그 이상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전혀 필요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삶의 가치에 올인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물, 즉 땅의 최고의 가치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염려와 걱정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명예는 어떻습니까? 권세는 어때요? 부자는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뉴스를 봐도 알 수 있지만은 대통령, 국회의원도 장관들도 뭐 도지사고 군수고 시장이고 그 자리가 잘해야 보존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보존 안 돼요. 누구한테 어떻게 당할지는 몰라요. 때문에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은금 보아도 도둑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나의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에 우리 수준에 한 10억 정도 넣어놨다고 합시다. 여러분 통장에 10억을 넣어놨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우리 이제 다행히 통장에 한 10억을 넣어줬어요. A라는 은행에. 뉴스 보니까 은행에 막 어디 부도가 났대. 그럼 어쩌겠어요? 내가 돈 넣은 은행 아니야? 돈에 관계된 은행 얘기면 뭐지? 그래요. 왜냐 그거 내 돈 들었으니까. 내 돈 있는데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식 돈 넣으세요. 주자만 하락, 빨강, 하락 이거에 왔다 갔다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 돈이 있잖아요. 자기 돈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 거냐 이 말이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면 내 마음도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집, 돈, 햄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치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녹도 안 슬고 도둑 맞을 일도 없고 하늘에 쌓여서 영원히 있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보물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쌓는 건데요. 6장 21절을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분명합니다. 내 돈이 있고 내 재물이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마음이 없다면 이상한 거지요.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내가 출세냐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믿음이냐 내 세상적인 삶이냐 그걸 말합니다. 믿음이냐 하나님이냐 믿음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이 아니고 믿음이냐 세상이냐 믿음이냐 세상이냐 돈이냐 세상이냐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요. 돈과 세상이냐 믿음과 하나님이냐 거기도 가치를 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돈을 번다 사업을 해도
하지만 아니라 그 중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누굴 위하여? 무슨 목적을 위하여? 사람이 제일 위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현금을 많이 집 팔고 폐물 팔아서 하는 것도 쌓는 것인가는 몰라도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부자들이 굉장히 인색했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너희들 가진 거 그거 너희들 못 가지고 가 그 말이죠. 도둑말 수도 있어. 선하게 사용하라 말입니다. 선하게 구제도 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용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인들 살면서 물질 맞는 곧 만몬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 거기에다가 음란 문화가 문제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죠. 빈부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식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적 그런 안락감보다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먼저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보물을 만든다면 착한 행실, 믿음의 선한 행실,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 우리는 올바름을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뉴스에 나오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즉 믿음의 올바른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하늘의 보물을 쌓죠. 하늘의 보물. 두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며, 두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 자, 두 주인은 뭘까요? 그림 보십시오. 잘 보세요. 그림 한번. 다행히 민지 한번 봐봐. 그럼 사람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한 인격체 우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가벼이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못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주인은 재물과 하나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둘로스라는 단어를 하겠습니다. 종이에요. 종. 섬기다라는 말은 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화의 역할을 재물, 만문주의, 물질 만능, 돈의 노예, 즉 돈의 종이 되는 걸 말합니다. 때문에 재물의 신을 따라가는 것은 돈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즉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재물의 종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서는 이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 즉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못한다. 완전 불가.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동일하게 대할 수 있으면 저 사람 보십시오. 그림이지만. 뭐 저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머리가 둘, 손도 셋. 기형적인 거고, 우리는 온전한 것을 표현할 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말합시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한다.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한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양다리라고 하죠. 얼마 못 가서 비극을 불러올 겁니다. 결혼을 했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두 오너를 섬길 수 있을까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다닐 수는 있겠죠. 그건 근무겠죠. 근데 그 오너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봐줄 수 있을까요? 대통령 경호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한 사람만 경호해야지. 한 사람 누굴 또 경호할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으로는 너무 잘 압니다.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성도는 된다는 겁니다. 전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는데, 예수님은 못한다는데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죠. 돈도 벌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 얘기는 좀 다르죠. 돈을 벌어야지. 그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돈은 버느나, 여기에 대한 말씀은 뒤에서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을 섬긴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소홀히 하겠지요. 돈이 최고인데 그 다음에요. 다음은 뭐겠어요? 자기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이게 바로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할 수 없다. 뭔가 하나는 치우쳐야 한다. 뭔가 하나는 부족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재물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소홀일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재물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재물을 섬기게 되면 재물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25절에 32절을 보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만약 오늘은 뭐 먹지? 오늘 어떤 옷을 입지? 이걸 염려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백합화를 봐라. 너는 키우는 사람도 없는데 참 아름답고 예쁘게 키웠지 않냐?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솔로몬이 얼마나 그 영광이 휘황찬란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꽃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 피는 백합화. 공중새를 봐라. 그 누가 주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집도 없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냐?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살피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질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고 입히시는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또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너희가 올인하고 거기에 그게 빠져서 좋은다면, 그거 구하는 거라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않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 최고 목표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더 좋은 데 가봐야 되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장식물을 내가 걸쳐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세 번째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오르심,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한다라는 말은요, 열심히 찾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돈만 찾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육신에 관한 것들만을 우리는 구하며 살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몰두해서 사자는데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열심히 몰두하고 있는가? 뭘 열심히 그걸 쫓아가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을 끌어가는 겁니다. 아니다고 하죠? 아니요?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자, 오늘 뭔가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나를 자꾸 불러일어. 다른 사람 전화와 연락이 와? 오늘 안 돼. 안 돼. 왜? 내 마음에 지금 이제 약속이 있어. 근데 중심이가 오늘 하루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몰두한다는 것,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다는 뜻지만 찾아내다 그렇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찾지는 않느냐, 그것에 매달지는 않느냐, 거기에 올인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걸 말합니다. 즉 다스림은 순종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과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행동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 기준에 맞는 행동. 하나님 기준이 뭐죠? 캐논이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그걸 내가 살기를 원하여 추구하는 것. 제가 매일 자기 전 아침 일어나서 최소한 하루에 성경 구절, 새 구절은 하루에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잘 때는 무조건 기본입니다. 그건 내가 시편 1편하고 23편하고 150편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나? 오늘 죄인의 자리에, 많은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았나? 그걸 돌아보면 나 잘한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해서 보니까 오늘 하나님 기준에 맞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나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영 아닌 거예요. 굉장히 오만했던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뭐냐면 그게 추구죠.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를. 또 하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거기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걸 실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행하며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의를 이루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걸 의미합니다. 생각만 하면 뭐예요? 필요 없잖아요. 노력해야죠. 올바르게 살도록 말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올바름과 사랑의 실천을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 시간, 설교 모든 거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시간을 쓰면 어떻게 오겠어요? 정말 준비 조금만 늦으면 굉장한 텀이 생깁니다. 마음 조금만 여유롭게 먹으면 그냥 바로 텀이 생기는 거예요. 힘쓰고 했으니까 힘들죠. 요즘 뭐 이게 토요일날 휴일이다 보니까 어디 이제 여행도 갔다 온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는데 막 피곤해가지고 막 부비감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요.
안 와버리고 피곤하다고 여행의 가치를 둬가지고 하나님 예배는 두 번째인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습니까?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에다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통치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생존을 위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데 필요한 거 무시해라? 하나님이 다 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는 아니죠. 꼭 그렇게 듣는 분도 있어요. 기도하면 다 돼.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면 뚝뚝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올바른 행동이 필요하죠. 그러듯이 이 말씀 먹고 사는데 모든 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버리라.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어떻게 잘 먹을까? 어떻게 잘 입을까? 어떻게 저 좋은 데로 놀러 갈까? 이런 거에 매이지 마라.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신뢰해요. 우리 형님 내가 밥을 먹고 살만하신데 좋지 않은 병에 걸렸어요. 근데 형수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갑자기 그래도 실비보험 다 들어서 치료비는 다른 걱정 없어.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실비보험이 있어 좋겠는데 누구 사람을 살려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조금 연장되겠지. 어느 정도는. 어? 그 얘기가 아닌데 뭐니까 돈이면 다 되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보물, 이 보물의 최고 가치인 이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서 보물이 최고 가치잖아요. 돈 많으면 최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세 가지로 기억하십시오.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쌓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중 플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최고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